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안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서 따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스러울 때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실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상처 아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느냐를 통해서 우리 삶의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같이 회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11장 그러면 부활장으로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오늘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부활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그 내용에는 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상처와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감정이 느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 명의 형제 자매를 무척 아꼈어요. 그 중에 특별하게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서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사람을 보내어서 간청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실 줄로 믿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오히려 그 자리에 더 이틀이나 머물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야 비로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다니도 아니고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 형제 자매를 누구보다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그걸 볼 때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일찍부터 돌아가셔가지고 이 세 명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유독 특별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오히려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당연한 마음일 텐데 그러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오히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 베다니로 향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세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3km 난짓 된다고 합니다. 3km. 여러분 3km면요 빨리 걸으면 1시간에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되었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갈 때 곧장 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둘러가거나 또 어디 멈춰 하거나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걸려서 비로소 도착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늦게 도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뭇거리실까? 왜 예수님께 이렇게 늦장 부르셨을까 하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라면 어서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의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로 들어오시자 마르다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 하는 얘기 듣고 예수님 맞으러 마을 어귀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재미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나가요. 근데 마르다는요 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대화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전 먼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오늘 설교의 포커스예요. 포커스. 이렇게 설교 제목 잡으려다가 제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바꿨는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죠? 이 말은요 똑같이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똑같이 말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어떤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마르다의 마음과 마리아의 심정은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이죠. 실망이죠. 실망. 아니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죠? 아니, 주님께서 그때 거기에만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그때 내 기도에 응답만 했더라면, 그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 일에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반응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때론 우리 삶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와닿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요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더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내 입으로 말했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그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앞에 서 있기도 무안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흔들리고 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교회 갈 마음도 싹 사라지고 말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감정과 이런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은요 이런 비슷한 일들을 종종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겸면하고 어떻게 말씀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았어요. 자녀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신방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결국 어떡합니까? 그 슬픔이 너무 크고 그 서운함이 너무 커서 마침내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왕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섬기는 목사로서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를 주셨는데 또 한 번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때를 위해서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마음이요, 하는 생각이 속에서 굴뚝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 도우심 구했지만, 그죠?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저 방관하고 계시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망스럽고, 우리는 원망스럽고, 우리는 믿음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그죠? 왜 그렇게 늦장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내 삶에 관심 있으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 그 고민이잖아요. 이처럼 큰 실망 가운데 있는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좀 달라요. 그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를 찾아보기를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요 어떡합니까? 마을 어귀로 예수님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했죠. 22절 다시 볼까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뭡니까? 이건 모범답안, 그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잘 배웠던 사람이 하는 모범답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내 오라버니를 살리게도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어떻습니까? 네, 교회에서 배운 대로, 교회학교 배운 대로, 교리대학에서 배운 대로, 제자반에서 배운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삶의 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의 말로 마르다의 말에 답변하십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에 다 살아날 때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르다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적인 지식.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신앙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거라고는 믿지 않아요. 그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마르다의 말꼬리를 잡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무슨 이것을 말입니까? 내가 믿느냐. 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 마르다의 말꼬리를 잡고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믿느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신앙에 질문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르다가 고백하죠. 어떻게 해요? 27절입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 해요? 이 고백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근데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를 보세요. 무슨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결국 어떡합니까?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국 마르다에게서 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는요,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나사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려달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뭔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불러서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이끌어가고 마침내 마르다에게서 넌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망에 빠졌을 때, 원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시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이번 주에 칼렛에서 평신도 지도자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순장님들과 또 예비 순장님들과 또 가고 싶은 분들 함께 갔다 왔어요. 오전 강의는 공통 강의여가지고 듣고요. 이제 점심 먹고 오후 강의는 선택 강의여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어떤 강의를 들었고 또 이제 성도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듣고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이렇게 돌아오다가 항상 나눕니다. 와이프랑 저랑 따로 타고 왔는데요. 차 안에서 나눕니다. 어땠는지, 어떤 강의가 좋았는지 나누는데 그것도 순장방에 올려가지고 나눠주세요 했는데 나눈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서운했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올려주세요. 아내가 자기는 이런 강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억 남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그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소원을 아렵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더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서 뭐 해야 돼요? 네, 같은 기도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를 더 집중하는 겁니다. 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마르다를 불러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 해결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마리아를 이끈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다릅니다. 마리아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어디 보냐면 아까 20절이었나요? 네, 20절이었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 오셨다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집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집 안에 앉아 있는 건 뭐냐면 집 안이라는, 방 안이라는 어떤 갇힌 공간을 의미해요. 그 공간은 뭐냐면요, 실망의 공간이에요. 큰 슬픔과 상처로 인해 생긴 절망의 공간이고 원망의 공간이고요. 네, 상처의 공간이에요. 실망의 공간이에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싫어요. 그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좀 일찍 올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머뭇거리신 것 같아요? 난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아요. 나 교회 가기 싫어. 그거예요, 그거. 그죠? 집 안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는 거죠. 마치 죽은 나사로가, 그죠?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네, 꼼짝 않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실망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볼까요?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실망감 때문에요, 원망감 때문에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겠다고, 네, 예수님 외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마리아를 찾아가세요. 마리아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실망해 있는, 절망해 있는, 그렇죠? 그 마리아를, 예수님 외면하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무덤에 있던 나사로, 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마리아야 나오너라. 어디에서요? 네, 그 갇힌 공간에서 나와라. 실망이라는 공간에서, 그 원망이라는 공간에서 나와라 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야 나오너라.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어떡합니까? 예,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 만나러 집 앞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가지 않아요. 그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마리아가 나올 때까지.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마리아야 나와라, 나와라. 그죠? 슬픔의 방에서, 아픔의 방에서, 절망의 방에서, 이 실망의 방에서 나와, 나와, 나한테 와 라고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마리아가 말하죠. 똑같이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35절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맞아주시면서 이젠 달라요. 마르다처럼 설명하고 대화하고, 네, 고백을 이끌어 가지 않아요. 그냥 울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울고 계신 거예요. 너무 상처가 심한 사람들, 너무 아픔이 커가지고 그 절망의 방에서, 그 실망의 방에서 꼼짝 않고 나오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오라 라고 한 다음에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슬퍼해 주세요.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뭐라고 조롱을 합니다. 37절 볼까요? 이렇게 조롱하죠. 그중 어떤 이든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네, 오늘도 이런 조롱과 비난을 들어요. 야,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죠?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아니, 교회 다니면 다 복받는다면서 근데 왜 그러냐?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런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내가 원망의 방에, 실망의 방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리아야 나오너라, 나오는 거죠.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이 안아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안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안아주시고,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괴로워하시고 울며 불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생이요, 모든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 인생이요, 그때마다 다 답을 얻는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실망스러워도 원망스러워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주 앞에 나와서요,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은요,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억울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울며 불며 끌려가요. 울며 불며.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편 105편 자세히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 수동태.
요셉이 뭘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비전 향해서, 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요. 끌려가. 울며 불며 끌려가요. 우리 볼까요? 17절부터 18절,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보냈다. 17절 다시 보세요. 보냈다. 그죠? 끌려갔다, 팔려갔다. 다 수동태예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 몸이란 단어에 일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밑에 내려가면 혼이라고 써 있어요. 혼. 그죠? 혼이 쇠사슬로 매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네, 혼이 지금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요, 혼비백산되었다. 혼비백산.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요, 혼비백산이에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에 터지고 저에 터지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라니까요. 그냥 끌려가요. 끌려. 울며 불며 괴로워하면서. 마침내 19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까지, 약속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개입해서 그를 단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이 다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때까지도 요셉은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끌려가는지, 왜 이렇게 억울한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애굽 여인과 결혼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몰라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요,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나도 신앙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성경의 유인들은요,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는데 의미가 있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날 평안하게 했다, 뭐 그냥 이제는 평안하다,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죠? 그러다가 마침내 온 땅에 가뭄 들어서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와요. 양식을 구하러 와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억울하게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고, 실망할 때가 많고, 삐질 때가 많아요. 왜 응답하지 않는지, 왜 숨어 계시는지.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 해답을 알고 가지 못해요. 힘들죠. 어렵죠. 눈물 납니다. 그러면 저 앞에 나와서 울며 가는 거, 괴로워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그걸 깨닫는 때가 오게 되어지죠.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담밖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 성장하면요, 담밖에 뭐가 있는지 보입니다. 크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네, 앞이 안 보여요. 산밖에 보이지 않아요. 중간쯤 열심히 올라가 보세요. 깜깜해요. 숲속에 들어와 있으니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르지 앞에는요, 네, 절벽 같은 산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참 걷다가 고갯마루에 넘어오면요, 그제서야 비로소 시야가 탁 터져요. 네, 산 너머가 보이기 시작하죠. 네, 숲을 헤치고 나무를 헤치고 산 너머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요, 마침내 산 정상에 서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죠? 아까 내가 왔던 그 산 등성이, 산 마루가 보입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내 주변이 다시 보이죠. 다른 배경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야가 넓어진 거. 이제 내가 걸어온 게 어떤 길인지, 내가 멈췄던 자리가 어떤 멈춘 자리인지, 산 앞에는 뭐가 있고 산 뒤에는 뭐가 있는지, 그제서야 시야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숙이에요. 중간에는 보이지 않아요. 꽉 막혀 있다니까요.
네, 절벽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무밖에 보이지 않아요. 길이 있을까? 정상에 있을까? 보이지 않아. 언제 이곳은 끝날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그렇게 가다 보면은 보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의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때도 아무 말 안 하세요. 예수님이 울며 불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침묵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면서 우리 침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보여요. 원망스럽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걸 못 볼 뿐이에요. 못 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면 보인다니까. 시간 지나면. 제가 이번 주에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보여주세요. 어떤 성도님이 저 만나겠다고 서해안 타고 오시다가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앞차에 낙하물을 빵 친 거예요. 아니 잠깐만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그냥 뭐가 친 줄 알았대요. 앞에 낙하물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차를 친 줄 알았대요. 그리고 온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 서해안선 타고 온 거예요. 당진 입구에서부터 이제 당진 나오려고 3차선 붙었는데 앞차 화물차에 낙하물 떨어진 거예요. 저게 그대로 찔렀는데 어디 찔렀어요? 네, 보세요. 배터리에 찔른 거예요. 배터리. 조금만 위로 갔으면요. 그대로 그냥 운전자가 그대로 맞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모르고요. 저렇게 하고 차 끌고요 온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보니까요. 이상해서 보니까 그 꽂혀 있는 거예요. 다시 시동을 걸으니까요. 공업사 가려고 걸으니까 안 걸려요. 왜? 배터리 터졌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우린 모른다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원망만 하죠. 실망만 하죠.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 보니까요. 이랬네?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을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고요. 당장 안 보인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마리아야 나오너라. 그죠? 나왔을 때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 예수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픔 크면 그냥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울어주실 거예요. 보통 그거 안고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마침내 고개 마루가 보이고요. 산 너머가 보이고요.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교회 앞에서 저 마당에서 저 차에 내려서 봤을 때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